만나지 못해 만나고 싶어 만나러 가는 문화선교 세미나 만에 오신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화 1터 선교국 문화선교팀 오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 텀을 맞이해서 저희 문화선교팀이 문화선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와! 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쳐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모실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청년부 집회에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상영한 적이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 뮤지컬뿐만 아니라 더북, 루카스 등의 공연 창작 제작과 또 여러 분야의 문화 선교를 이뤄가고 계시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신 윤성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윤성인이고요. 사실 여기 올 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모교를 오는 것처럼 네. 예, 제가 여기서 잠시 한 6년 정도 사역을 사랑의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왔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네. 대표님. 네, 사랑의 교회 2년이 있으셔서 그런 반가운데요. 네, 저희는 절에 더북이라는 뮤지컬 초대를 해주셔서 또 은혜롭게 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네. 그날이 더북이라는 뮤지컬 막공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네, 그날 3월 1일이 또 우연치 않게 또 마지막 공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더북이 정규 공연으로 치면 작년 10월 17일에 정규 공연을 개막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번 3월 1일까지 특별 추가 공연까지 합치니까 거의 한 80여 회 공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연습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6개월간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했고, 단원들은 이제 무대 철수하고 또 새로운 작품의 무대를 또 설치하고 그러느라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문화 선교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광야 아트리 미니스트리라는 기독교 문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얼마나 되셨는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그 세 개 단체가 이렇게 3단 변신 합체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합체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맏형이 문화 동행 아트리라고 하는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님들이 경기도 태촌에서 지금 공동체로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 팀이 지난 2006년도에 만들어진 팀인데요. 네. 그 보셨던 더북, 네. 또 청년부 지체들이 보셨던 요한계시록과 같은 네. 저희 광야의 대부분의 작품을 창작한, 기도로 창작한 선교사님들의 단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형이 2017년도에 설립된 문화 선교 기업 문화 동행 아티스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저희의 사역의 전략을 세우고 기획하고 홍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막내가 2018년도에 만들어진 극단 광야라고 하는, 네네. 지난번에 더북 또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바로 극단 광야 지체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단체는 이제 선교 극단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단법인 주식회사 극단, 와. 이렇게 세 단체가 연합해서 지금 청담동에 있는 광야 아트센터를 함께 섬기면서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원래 이쪽 문화 쪽 일을 하셨던 분인지가 궁금해졌어요. 네, 원래 이제 무대 연기, 연극을 전공을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술반을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미대를 진학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만 고등학교 1학년 12월에 네. 기말고사를 마치고 전 학생이 단체 관람 갔던 한 편의 뮤지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떤 예. 뮤지컬이었을까요?
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네, 네 알죠. 네, 네, 너무 네.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네, 네. 그 한 편의 작품을 보고 너무 흥분되고 설레이면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대 준비를 했었지만 네. 또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교회 학생회 고등부 때 보면 문학의 밤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연기를 경험해 본 거예요. 아. 생전 처음. 네. 그런데 그 무대의 묘미에 또 빠지면서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냥 과감하게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네. 연극으로 전공을 바꿔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은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뮤지컬이나 연극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무대로 옮기실 생각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졌어요. 네, 그 고등학교 때 뭐 어리고 이제 열정이 있었을 때 네네. 흔히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서원 기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새 하나님 저 이 대학 연극과를 붙게 해주시면 뭐 문화 선교하겠습니다. 아. 연극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막연하게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뭐 기성 무대나 일반 쪽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마음 한켠에 아 정말 좋은 기독교 메시지가 있는 복음이 네. 담겨진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요. 아, 네, 네. 그 소망이 우연치 않게 또 좋은 동역자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32살 때 네. 1999년입니다. 네. 옛날 얘기죠. 그때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한 게 음. 지금의 이제 하나의 모토 어떤 모태가 되었던 한 편의 기독 뮤지컬이었고요. 네. 이제 그 뮤지컬을 통해서 현재까지 네. 뭐 잠깐의 떠난 적은 있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삶을 기독 창작 뮤지컬을 만든 일종의 프로듀서로서 네.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대표님. 네, 이렇게 복음이 무대로 옮겨진 뮤지컬이죠. 네, 더북에 나오는 넘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모두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된다고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야겠어요. 복음을 밝히는 생명의 빛.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빛.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순교자들을 불태운 불길이 등불되어 교회를 밝히니 교회여 일어나라.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이 합니다.
네, 더북 뮤지컬에 나오는 새벽 종이여 울려라 넘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이 공연 볼 때 이 넘버 들을 때 되게 막 벅찬 감동 안고 네. 봤던 기억이 나요. 다시 봐도 정말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넘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새벽 종이여 울려라. 네, 먼저 넘버 전에 이 더북 뮤지컬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서 잠깐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사실은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영국 로돈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는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그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네, 실제로 영국 한 지방에 있었던 이들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들을 이제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그 롤라드가 뜻이 뭐 중얼거리는 자들, 뭐 어떤 이런 뜻으로 비하한 표현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어떤 교황청이나 이런 성직자들이 자신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영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금지했던 시대였습니다. 네. 근데 그 시대 때에 어떤 돈으로 어떤 복음을 사고 파는, 또 그다음에 죄를 사해주는 이런 암흑의 시대에 그 롤라드라고 하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런 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넘버는 일종의 공연으로 치면 약간 에필로그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네, 네. 전반부 얘기와 후반부 얘기가 이제 연결된, 네.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네. 그죠? 그 처음에 마틴 루터가 나왔고 네. 또 후반부 이 에필로그에도 처음에 나왔던 네, 분이 네. 마틴 루터인데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한테 그 옛날 롤라드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함께 응원을 북돋아주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저 장면 저도 사실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네.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뭐 수백 년 전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네. 어쩌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참 좋아하는 넘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이 지금은 저희가 쉽게 구해서 보지만 이 시대에는 평민들은 볼 수 없었다는 게 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넘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표님의 첫 시작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어떤 공연을 제작을 먼저 하시게 되셨는지. 예,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네. 1999년으로 네. 타임머신을 타고 네. 쭉, 가보겠습니다. 네. 쭉 과거로 갔을 때 네. 그때 아까 말했던 한 동역자를 만나게 됐고 이제 네. 동갑내기인데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네. 우연치 않게 서로가 알게 되면서 의기투합을 한 거죠. 네. 한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 뮤지컬,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수 있는 기독교 뮤지컬을 만들어 보자. 네. 그런데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고 열정만 있었거든요. 네. 서로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면서 낸 게 각각 50만 원씩을 냈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큰 돈 같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아주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네, 1999년도에 사무실도 없이 네. 어떤 계획도 없이 단돈 서로가 50만 원씩 100만 원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작했던 한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그 기획사가 원래 다른 공연일 제작사에 살려고 했었던 작품이었는데 그만 그 제작사가 그 작품을 너무 부담돼서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저희가 믿음으로 맡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해 7월에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주제로 한 오 마이 가스. 네.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은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가스는 소문자 G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God가 아니라 잡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 나의 잡신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인들이 잘못 섬기고 중독되어 있는 우상들을 풍자하는 아주 젊은 기독교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네. 그 오마이갓이라는 뮤지컬이 앵콜을 포함해서 거의 4달 동안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네. 뭐 그동안에 기독교 뮤지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코믹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일반 뮤지컬 배우들, 안무들, 스태프들이 다 참여하면서 나름 좋은 스태프들이 꾸려져 가지고 그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오마이 가스에서 오마이자를 떼고 가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캐츠 뭐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유명한 작품은 두 글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양이들보다는 신들이 낫겠다. 네. 그래가지고 가스라는 이름으로 2000년도에 대학로에서 또 공연을 올렸는데 역시나 그때도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운명처럼 어떤 분이 저희 공연을 보러 오셔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마침 예술의 전당에서 네. 기획을 맡고 계시는 그 파트에 있는 한 분이셨는데 네. 저희 대학로 공연 중이었던 가스를 보고 작품이 너무 신선하다고 한번 내년도에 예술의 전당에 대관 신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와 너무 좋았죠. 네. 왜냐하면은 뭐 대학로가 너무 저는 좋아하는 곳이지만 왠지 예술의 전당 그러면 그쵸. 그 어린 나이에 그쵸. 32살 네. 그때니까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작품을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했는데 그 예술의 전당의 자유소극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거기서 그냥 한 달 정도를 주셨어요. 네. 2021년도 4월에 딱 한 달. 아, 네. 근데 저희들 한번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프로듀서도 공동 프로듀서로 외부 영입하고 배우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뭐 유준상 씨라든가 네, 네, 네. 뭐 박건영이라는 친구는 네. 그때 군대를 갓 제대해서 합류했고 네. 어쨌든 그때 기라성 같은 젊은 뮤지컬 배우들 춤 좀 춘다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들은 많이 합류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제목을 또 바꿨죠. 왜냐하면 더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작품의 이름을 더 플레이라고 하는 게임을 의미하는 더 네. 플레이란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이 터졌죠. 네. 와. 그러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앵콜을 하자. 그래가지고 와우. 네. 네, 그해 이제 8월인가 7월에 토월로 올라갔습니다. 네. 와. CJ 토월로에서 네.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100여 석대에서 시작했던 작품이 300석대 소극장으로 갔다가 네. 그 당시 600석대였거든요. 네. CJ 토월이 네. 거기까지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더 플레이를 올렸는데 네. 그 작품이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 해에 2002년도 한국 뮤지컬 대상 후보에 10개 부분의 후보에 오른 거예요. 와. 네. 야, 설마 했죠.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2002년 3월에 올려진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와. 5개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35살 때 정말 어렸을 때거든요. 네, 제가. 네, 네. 그 당시에 대상 받은 분들이 에이콤의 뭐 윤호진 선생님이라던가 네. 그리고 뭐 서울예술단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사실 듣보잡이었거든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위 말하는 족보도 없는 네. 그리고 문화 선교하는 단체 네. 이런 단체가 3년 만에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칭찬도 받았고 네. 근데 사실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역시 어려움은 많았지만 네, 네. 어찌됐든 이렇게 저의 그 첫 작품 오마이가스 가스 더 플레이까지 히스토리는 대략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쩐지 제가 더북을 봤을 때 그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 네. 통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왠지 기독교 뭐 뮤지컬 이러면 뭔가 의리로 봐야 될 것 같고 믿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제 주변에 이번에 문화선교 세미나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그러니까 기독교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번에 뭐 요한계시록 영상을 봤을 때나 또 영상도 좋았지만 그 공연이라는 것 자체는 무대 위에 있는 걸 직접 실황으로 보는 게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네. 와 봤는데 뭐 이거는 여느 그 상업 공연이랑 뭐 견조도 1도 뒤지지 않을 만큼 너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네. 대표님 역시 정말 멋지십니다. 네. 제가 한 건 사실 아니니까 네, 네, 제가 네.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네, 네. 제가 아는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창작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대표님. 저도 뭐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보면 제가 볼 때도 느꼈지만 이 창작 뮤지컬이라고 알고 왔는데 뭐 무대도 너무 멋있었고 대본도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아까 들으셨던 뭐 넘버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우 캐스팅 연출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어떻게 됐을까가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네, 네. 뭐 너무 좋게 봐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네. 사실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냥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저희의 모토이기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요즘 워낙 뮤지컬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정말 비즈니스로도 성공할 만큼 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수백억이 들어간 작품도 정말 자주 나올 만큼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제작 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일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 감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종시 문화예술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서 대본을 같이 공동 창작하고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작곡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이 음악을 직접 만들고 네. 그리고 무대 디자인도 웬만하면 저희가 내부에서 하고 네. 극단 광야와 아트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직접 재료를 사다가 무대를 만들고 네. 의상도 그렇게 하고 소품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의 어떤 뮤지컬하고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어불성설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혹시 느끼셨다라면 네, 네. 저희들은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공연 예배고 그래서 마지막 커튼콜 할 때 대부분의 보통 무대에서 커튼콜 하면 한 명씩 나오고 네. 박수를 받고 그렇죠. 근데 저희들 전통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일렬로 쭉 서서 감사 인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감사 기도를 드리는 네,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대표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고요. 네. 사실 그때는 추가 공연이어서 그런 게 없었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정규 공연 마지막 막공 때는 네. 맨 마지막에 저희 단원들과 다 함께 관객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와. 왜냐하면 이게 예배라고 저희들 생각했기 때문에 네. 2018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게 저희 전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심으로 드리는 거. 네. 퀄리티에 최선은 다하지만 사실 주님 보실 때는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네. 아무리 대단한 작품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전부를 받으신다라는 마음으로 네.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멋지다라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배우들 얘기도 되게 궁금한데 배우들을 그 문화예술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네. 어떤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모든 단원들이 다 같이 하는 훈련인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훈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2018년도에 그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네. 그 광야 아트센터의 전신입니다. 네. 그 공연장이 2017년 7월에 대학로에서 개관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저희들이 기동 뮤지컬 전용관을 표방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오디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OTR 이런 거 아시죠? 네, 네, 알죠. 거기다 알죠.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배우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죠. 한 100여 분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의 이제 배우들을 뽑았어요. 네. 뽑고 첫 오리엔테이션 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다른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뮤지컬 현장으로 오기까지 사랑의 교회 6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일반 대기업에서 6년 있었기 때문에 네. 한 12년, 13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서 네. 저 되게 떨리는 거예요. 네. 긴장도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생 후반전은 문화예술 선교사로 살기로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마음으로 프로덕션을 운영해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과감하게 정면 승부를 했죠. 네. 여러분들하고는 다 계약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서약서도 쓰셔야 됩니다. 아, 어떤 서약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네. 단기 문화예술 선교사로 이 작품에 임한다라는 서약서입니다. 네. 근데 서약서 안에는 술, 담배 금지도 있었고요. 네. 내부에서 이성 교제도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배우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분장해 주는 거 없고 자기가 해야 되고 네. 매일 예배드려야 되고 네. 청소해야 되고 다 넣었어요. 네. 근데 하면서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은 됐어요. 네. 아니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배우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 네. 그래서 왠지 몇 사람은 계약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몇 사람들을 후보로 좀 빼놨어요. 대기자, 대기 번호. 네. 그리고 솔직히 100%다 계약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중에 어떤 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배우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네, 태어나서. 네.
얼마나 제가 말하는 게 좀 황당했겠어요. 네. 계약과 서약을 동시에 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만 믿음으로 그분들이 다 계약을 하고 와. 요한계시록에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연습 들어가기 전에 네. 복음을 듣는 복음 특강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짧지만 문화예술 선교사로 헌신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매일 예배드렸죠. 같이 청소했죠. 기도했죠. 그랬는데 놀라웠게도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배우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뜨겁게 변화되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공연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니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세상의 공연으로 갈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네, 고백들을 네. 들으면서 그 다음 작품이 루카스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네. 그때도 또 오디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멤버들이 거의 4분의 3이 그대로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해 이제 7월에 아예 극단을 만들기로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디보션, 복음을 듣는 시간 그러면서 조금씩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일종의 훈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주지 않는다라면은 내 삶의 주인이 계속해서 내가 된다라면 결코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느꼈고 네. 그리고 뭐 전공자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뭔가를 꿈꾸는 친구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신감 굉장히 사실 이걸 내려놓으면 네. 어떻게 버티겠어요. 네, 네. 저도 역시 그런 걸 지망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어떤 과정 저희는 이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일매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네. 주님이 전부된 자로서 예배자로서 무대에 서는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훈련인데 또 너무나 힘든 훈련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과정을 사실은 또 견뎌내고 있는 지체들이 지금 저희 함께하는 선교사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대표님. 네. 그리고 또 얘기를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공연 제작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너무 많은데 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네. 시간 관계상. 근데 역시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게 결국 영혼, 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학로 한켠에 지하의 작은 소극장에서 작은 극장 광야, 또 극단 광야라는 곳들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공연을 보신 분들 중에도 전공자도 있고 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네, 네. 요즘은. 근데 그런 지체들이 종종 저희하고 면담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한 자매가 떠오르는데 네. 그 자매가 이제 루카스를 준비할 때인데 저희 요한계시록을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 전에 설명 듣기로. 네. 근데 마침 그 자매님이 목회자의 자녀였는데 네. 전공자였고 네. 이런 어떤 연극영화과 쪽으로. 근데 저희들을 이제 목사님 동역자인 목사님하고 만나서 뭐 대학로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도전을 주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울면서 계속 듣더니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원래 주님께 이러한 작품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 같은 데서 이제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네.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도전됐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길래 제가 도전을 줬죠. 다음 작품이 뮤지컬 루카스인데 한번 여기에 좀 단기 문화예술 선교사 스텝으로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가족처럼 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자. 근데 이 친구가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바로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바로 에이전시에 이제 사직을 하고 그리고 모든 모델 활동을 중단하고 오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작정을 했어요. 네. 그때가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럼 바로 네, 며칠 바로 네. 그냥 믿음의 결단을 해서 대단하다 생각을 네.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이제 기도해주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 대표님, 목사님,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이 결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면서 딱 내놓더라고요. 네.
딱 봤더니 담배하고 라이터였어요.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와,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빼쩍 말랐거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살을 늘 빼고 있었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대학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살이 엄청 쪘고 네, 실컷 먹고 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물론 지금은 또 이제 저희랑 헤어져서 다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귀하게 함께 동역했던 지체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도 들으면서 되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으셨겠다 싶어요. 네. 그 담배라는 것도 되게 이미지로 확 올 것 같고. 네, 또 자매였으니까 네. 조심스러웠을 텐데 네, 또 이렇게 네. 결단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더북을 관람할 때 느낀 것 좀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보면서 되게 기독교적인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그 공연 전체에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서 그 관람층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 지금 그날 극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일까? 아니면 혹시 비크리스찬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주로 관람층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 보셨던 더북 또 요한계시록 이런 작품은 저희가 이제 주로 공연하는 레파토리 중에서 사실은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북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봐도 네. 뭐 무리가 없습니다. 네. 무리가 없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제 옛날에 과거에 만들었던 더 플레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네.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따 간증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참 옳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네. 그때는 십자가를 그냥 드러낸다는 건 왠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한 뭐 어떤 반응이 그렇게 다 좋지만은 않은 사회 현실 속에서 네. 기독교적인 걸 좀 숨기고 네. 다만 메시지는 갖고 네. 이렇게 해왔지만, 저희가 지금 보셨던 더북 같은 작품은 십자가를 숨기지 않고 네. 오히려 선명히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네. 그냥 거침없이 십자가를 노래하잖아요. 네.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사실 오히려 더 반응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일종의 레파토리로 매년 공연을 3작품 이상씩 했는데 네. 평균 4만 명 내외의 관객분들이 오셨어요. 와, 네.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100여석 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객석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니즈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한 제가 확신을 했고, 신기하게 종종 넌크리스찬들이 더북이나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저도 왜 보시는지 신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한 제가 관람평이 기억에 남는 게, 이건 진짜다. 그 말이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이건 진짜다. 예. 네. 그들이 복음을 모를 텐데 네. 그들의 어떤 첫 반응이 이건 진짜네. 네. 그 말이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울림으로 지금도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이건 진짜다라는 피드백을 그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그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대표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사실은 뭐 저의 마음이 아니라 네, 주님이 주신 어떤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되라는 아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 선교사로서 지금 네.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의 이런 뮤지컬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궁금해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계속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플레이가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고, 뭐 제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다라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상을 받고 제가 욕심을 냈어요. 네. 그냥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 한 번의 빚을 갚고 싶으니까 네, 백석대에서 시작한 작품을 그때 10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올려서 네, 3달 가까운 공연을 했는데 작품도 망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뭐 흥행도 잘 안 되면서 큰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흥미로운 시도를 했던 게 보리떡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뭘까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설문을 하고 제출하면 네. 또 그들 가운데 여기에서 대화를 더 하고 싶다. 네. 그럼 준비된 저희들이 대화를 하러 직접 매칭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한국 교계 목사님들하고 같이 좋은 의미의 네. 직접적인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직접 선교로 연결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꿈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제가 계속 있는 것처럼 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더북이나 요한계시록은 솔직히 너무 직접적이어서 네. 아무래도 대중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곧 이제 저희가 공연으로 올라가는 루카스라던가 네. 또 그리고 2018년도에 극단 광야 창단 공연으로 올렸던 바로 아까 그 전설의 뮤지컬 네. 오마이갓스 같은 작품 네. 이런 작품들도 네. 레파토리 안에 저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나고 접촉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 걱정인지는 기운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그 객석이 주로 크리스찬으로만 채워진다면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랑 그리고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계신지랑 같이 좀 얘기 좀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뮤지컬 시장이 사실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까지. 그렇죠. 코로나 이전까지 정말 너무 많이 성장했고 각 대학의 뮤지컬 학과도 참 많이 생겼고 네, 뮤지컬을 너무 또 잘하고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그런 측면에서 뮤지컬이 산업화되었지만 기독교 메시지와 노골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기업에서 이제 퇴사하고 문화예술 선교사로 헌신한 그때부터 작은 법인을 만들었을 때부터 함께하는 그 본부장님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은 첫 달부터 우리는 흑자를 낸다. 첫 달부터 흑자를 내자.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회사다. 네,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 네, 다만 우리들은 문화로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문화 선교 기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희가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와, 배우들한테 다 계약을 했고요. 네, 물론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더 플레이를 제작했을 때 빚을 정말 많이 졌는데 네, 그때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줘야지. 대표님 이 정도는 주셔야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사실 공연 갖고 어떤 흑자를 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는데 그쵸. 제가 또 어리고 혈기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믿음이다라는 어떤 핑계 아래 계약을 남발한 거죠. 약속을 남발한 거죠. 지킬 네. 수 없는. 그게 고스란히 저에게 빚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작정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관객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지만 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었고 오히려 조금 더 줬고 더 빨리 주고 네, 임대료 내고 또 사역자들 약속한 만큼 나가서 단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한때 1,000만을 얘기했고 네, 800만 뭐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600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600만이 전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네, 그 600만이 올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겠죠. 네. 물론 아예 없었다란 말은 제가 함부로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그 잘 아시는 작품 뭐 우리나라 난타 같은 작품만 네. 보더라도 1997년도에 초연됐는데 2015년인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그리고 맘마미아 같은 작품은 뭐 전 세계도 말할 거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200만을 돌파도 네. 하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랬을 때 정말 더북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다라면은 더북 작품을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 못 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이라면은 그것을 시장을 키우지 못했고 네,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문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마켓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저희가 계속 시도했던 게
2017년도 요한계시록을 잠깐 시작할 때에는 소비 자가가 2만 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영화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그래요. 뮤지컬을 처음 보세요. 잘 경험이 네네. 없으세요, 별로. 그렇구나. 예, 네. 그런 맥락에서는 2만 원도 그 당시로 봐도 적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조금씩 5,000원씩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4월에 올라가는 뮤지컬 루카스가 네. 드디어 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몽이란 말은 조금 되게 교만한 표현이지만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맛을 보여드리고 충분히 그 정도 지출할 만하구나라는 네. 어떠한 만족도가 들어갔을 때 네. 크리스찬들도 지갑을 여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정당한 대가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컨텐츠에 정당한 대가가 들어와줘야 재생산되고 그쵸. 연속성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문화동행 아티스트는 그 부분에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위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하게끔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대표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인데 공연계는 진짜 말할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타격이 큰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보니까 객석들 사이에도 이렇게 떼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방역 지침도 있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좀 완화됐지만 작년 후반기만 해도 2.5단계로 들어가면은 네. 공연장이 30%만 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BEP가 한 60~70%는 돼줘야 운영이 되는 구조거든요. 대부분의 아마 공연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게 한 작년 3월, 4월부터 조짐이 왔죠. 네. 그 전에는 티켓 판매만으로도 자생이 됐었던 기적과 같은 일을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네.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저희한테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더 큰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 기회가 됐어요. 어떤 저희를 지켜봐 주셨던 목사님들, 네.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아주시면서 정기 후원자가 현재는 거의 600명이 넘었고요. 와, 네. 그리고 지금 후원 이사회가 현재 25분이 계시거든요. 네. 한국 교회 여러 교단, 개척교회 목사님부터 또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까지 네. 후원회가 조성이 돼서 작년부터 후원회가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공급하심 네. 이런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셨고 네. 다만 저희들은 믿음의 모험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극단 광야 같은 경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실제되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실제된다는 네. 것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요즘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모든 단원이 n분의 1로 나눈다. 와, 네. 그랬는데요. 네. 9, 10, 11, 12를 보니까 네. 저희가 원래 계약했었던 금액이 있었어요. 네, 네. 크진 않습니다. 네. 결코 크지 않지만 그것도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공연을 못 올리거나 그렇죠. 30%만 오픈하고 네. 후원자가 아직은 충분치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달은 정말 상징적인 액수로 나갔는데 또 어떤 달은 공급해서 이만큼 꽤 적절한 액수를 주셔서 나중에 4개월치 평균을 내니까 저희가 약속했던 계약을 다 지켰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작지만 저희들한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모험이었고 네. 그랬을 때 주님이 공급하심을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 십자가가 실제되는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들로 헌신을 한 사람들이니까 네. 사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선교사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멘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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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저희 청년부 집회 때 살짝 봤던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직접 제가 가서 봤던 더북이 있는데 이렇게 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극단 광야에 있는 레파토리 공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조금씩 설명은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계속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에 연속성과 지속성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어찌됐던 대학로에서부터 꾸준히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네.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진 않은데 네. 저도 문화사역한 지를 한 거의 30년이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아, 벌써요, 대표님? 그렇죠. 나이가 오, 많죠. 동안이시네요. 87학번이니까. 87학번입니다. 네. 네. 네, 아. 옛날 사람입니다, 완전. 그런데 그렇게 돌아봤을 때 기독교 뮤지컬만을 전용관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아마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꾸준히 운영되기 위해선 그리고 이곳에 오면 항상 기독교 뮤지컬을 볼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레파토리 시스템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일종의 성공 모델이 네. 미국에 보면 사이트 앤 사운드 시어터라고 하는 네. 거의 3,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2개 갖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거의 이제는 40년이 넘은 팀인데요. 계속해서 성경 뮤지컬을 올리고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영상인데 네. 뭐 지저스, 룻, 그다음에 무슨 뭐죠? 그 삼손 네.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렸는데 네. 아주 스펙타클하고요. 네. 무대 메커니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수개월 전에 솔드아웃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데리고 와서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네. 관광 콘텐츠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몇몇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네. 저희한테 종종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가 한국의 사이트 앤 사운드 시어터다. 네. 광야가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네. 제가 또 나름 또 공부도 했고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공연하면 100만 명의 언젠가 관객이 올 날도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상설로 레파토리로 하자. 네. 그래서 일단 가능한 작품을 4작품을 우선 선정한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인 타겟으로 요한계시록, 더북, 네. 그다음에 넌크리스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게 루카스라는 뮤지컬과 그리고 오마이가스. 일단은 그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게 바로 그 레파토리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또 궁금함이 더 생기는 것도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잠깐 영상 보고 계속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방금 봤던 영상처럼 시대에 따라서 문화 선교의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70, 80년대는 영상에서 봤지만 문학의 밤, 뭐 8, 90년대는 뭐 CCM 등등, 90년대, 2000년대는 열린 예배, 그리고 2020년에는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지금 이제 보신 영상은 원래 저희가 작년에 네. 그 최초로 그 작년 5월에 문화 선교 주의를 한 교회에서 진행을 네.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문화 선교 주의를 알리는 홍보 영상으로 만든 일종의 스팟 영상인데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일단 간단하게 담은 내용들이에요. 네. 저도 8, 90년대 세대고 87학번이니까 진짜 동안이세요. 네, 아니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80년대 어떤 문학의 밤에 대한 향수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
네. 그리고 한국 교회 문화의 수혜를 입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새벽 예배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던 기억, 네. 그리고 문학의 밤의 기억, 경배와 찬양에서 제가 또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네. 와.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배와 찬양팀에서 월십팀에서 찬양을 하고 네. 열린 예배를 하고 어떠한 과정이 저는 그대로 제 혈관에 녹아져 있는 걸 느꼈을 때 네.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 했지만 문화가 없는 민족은 존재할 수 없는 네.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문화가 사라져버린 어느 순간부터 뭐 다른 여타 요인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아마 그것을 또 세상에 뺏기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카피가 나왔지만 지금 없으면 다음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를 위한 어떤 문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저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뮤지컬 레파토리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들이 그동안도 짬짬이 2편의 어린이 뮤지컬들을 네. 만들었어요. 오병이어, 그다음에 온 세상의 하나님 네. 이런 뮤지컬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 문화복음 집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경배와 찬양, 지금도 이제 월십 정기 예배가 있는 것처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뮤지컬을 공연 예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저희들은 뮤지컬을 보고 말씀을 듣는 네. 형식으로 해서 오. 원래 작년 9월부터 저희가 네. 원래 계획은 매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영상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네. 그렇게 한 토막 보여주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광야 아트센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문화복음 집회 같은 건데요. 네. 저 그런 거. 네. 그리고 초등학생 나이부터 대학생까지 캠프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크로스 아트 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이라 약자인데요. 네. 일종의 문화예술 선교사들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 일종의 학교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문화행동 아트리가 경기도 퇴촌에서 네. 지금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대. 아직 인원이 많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 혹은 지금 네. 세대의 문화예술 사역자들을 어떤 기르는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네. 와, 이제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네, 네.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하죠. 예, 여기에 더해져서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도 버금가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와서 또 이런 비슷한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고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언택트 시대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네.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희도 뭐 급작스럽게 그런 환경이 네. 오면서 왜냐하면은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일종의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 걱정을 안 했어요. 네. 이런 쪽으로. 근데 주님이 안주하지 않게 네. 하시려고 작년에 저희한테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타격을 주셨지만 그때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 아멘. 그럼 네. 때를 못 얻은 때라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제 영상 사역을 해야 될 때라는 마음을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런 것좀 저희도 네.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공연들을 본격적으로 영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되게 그냥 형식적이었다라면 이제는 이 부분에 의미를 더 부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본격적인 영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일종의 이것만 별도로 네. 전담하는 뭐 일반으로 치면 스타트업이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그걸 전담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세워졌고 네. 또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좀 미디어 팀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것이 단지 저희의 공연 영상 컨텐츠를 그대로 실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 예배 컨텐츠 뭐 저희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곳이야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네. 이런 영상을 충분히 쓸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거의 그쵸. 대부분이잖아요. 네. 한국 교회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어떤 복음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컨텐츠와
말씀 메시지가 접목된 컨텐츠들을 제공하려고 네.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아마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한 몇 주 후면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패키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셨던 에베소 교회 씬이 그래도 그거 한 편을 올렸는데 거의 50여 개의 교회가 사용을 하셨거든요. 오, 와, 수요 네. 예배 때, 금요 네. 기도회 때.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7개 교회 패키지를 한국교에 내놓을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뮤지컬 더북은 그 종교개혁 5대 강령에 맞춰가지고 네. 5개로 조각을 내고 네. 말씀을 넣어서 5대 강령 시리즈로.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네, 네. 뮤지컬 예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려고 와. 이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제는 다음 목표나 그 비전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표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땠는지도 같이 듣고 싶어요, 대표님. 네. 네, 사실 코로나가 저한테는 또 저희한테는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정말 감사한 어떤 네.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후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물론 팬덤들은 가능하죠. 네, 뮤지컬 배우를 보러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회전문 관객들이 있는 그쵸. 거죠. N차 관람을 하는. 네, 물론 저희도 N차 관람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 성도분들이 많다 보니 또 요즘은 또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이러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갖게 된 생각이 뭐냐면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뮤지컬을 만들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한국교의 피로를 채우는 단체가 되자. 결국 광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덕분이었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저희 공연에 와주셨고 네, 저희 동역자 교회들이 35개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객석 전부를 사가지고 네. 전 성도가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신데 와, 네, 한 번만 오시지 않고 3번, 4번 오시는 교회들도 많으세요. 와, 네, 그러니까 물론 재정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객석에 관객이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 이상의 티켓을 사시는 것 이상의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후원만 하지 마시고 그 후원하는 걸 제가 티켓으로 드릴 테니까 아, 객석에 앉아주세요. 네, 근데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신 거예요. 네, 결국 그분들이 지금의 광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확신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미력하지만 교회를 돕자.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조금 풀어졌지만 거의 예배도 중단됐었고 네, 그렇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을에 저희가 나름대로 선포한 게 이제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한국 교회 공공재 사역으로 전환한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나라의 국립극장, 국립극단이 있는 것처럼 네, 한국 교회 되게 건방진 표현이지만 한국 교회 극장으로 광야 아트센터가 있고 한국 교회 극단으로 극단 광야가 있자.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함께 가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사역을 4개 사역으로 다 재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기독 문화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원하는 예배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네, 그리고 또 요즘 너무나 중요해진 사회와 소통 그렇죠. 이 4가지의 사역의 테마를 갖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사역 앞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사역을 다 재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조직을 통합시켰고 아,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서서히 구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올해 요 사역에 맞춰가지고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저희가 조금씩 진전해 갈 건데요. 네, 사실은 허락하시면 네, 올 연말쯤에는 이제 후원 이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독 문화 재단을 만드는 게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면 네, 아시겠지만 통일교 같은 데만 하더라도 유니버셜 문화 재단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뭐 네, 어떤 예 중고도 있고 네, 그 공연장도 있고 네, 발레단이 있고 네, 어린이 예술단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 근데 그 단체가 만들어진 거면도 벌써 수십 년이 됐고 그분의 단장님은 한국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네, 근데 통일교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이미 어린이 뮤지컬 극단을 만들어서 2000년도부터 순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제가 조사하면서 기독교가 정말 늦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재단을 만들면 이제 어린이 뮤지컬 컴퍼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투어를 다닐 수 있는 거라던가. 네. 그래서 꿈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좀 비전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셨던 어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도 여롭지 않았고 하지만 그때 제가 참 심취해 있었던 게 세계 위인전이었어요. 세계 위인 전기. 그래서 한 100여 권을 하나씩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다 읽은 다음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네. 어렸을 때 와, 나도 이런 세계 위인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 슈바이처 박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리빙스턴 뭐 많은 분들 퀴리 부인 네.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닥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꿈을 이루고 존경을 받는 것처럼 아 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나도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으면 비록 실패를 겪더라도 결국은 나는 성공할 거야. 위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네. 근데 그런 막연한 생각이 계속 제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꿈을 꿨는데 이룬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제가 봤잖아요. 네. 고1짜리 남학생이 그걸 받고 진로가 변경됐는데 네. 16년이 지나서 2000년도 12월에 네. 그 슈퍼스타가 한국에 초연된 20주년 기념 공연이 국립극장에서 열렸는데 네. 그 뮤지컬의 총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와.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다고 네, 그러지만 50만 원 갖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저희가 감사 예배를 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조금만 공간에서 드렸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네 팀의 목표가 뭐냐? 네. 근데 저와 함께 있던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3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 안에 브로드웨이 진출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국 뮤지컬 대상을 네. 3년이 되기 10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와. 예.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사랑의 교회 와서 사역했던 것도 저는 네. 정말 귀한 네, 시간이었고 네.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네. 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기업에서 공연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책임자로 가서 내노라는 K-팝 아티스트들과 네. 공연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늘 뭔가 꿈을 이뤄왔는데 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네. 이뤄왔는데 네. 점점 저는 피폐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주신 길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제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 기업의 CEO가 되고 싶었어요. 네. 공연의 산업화를 정말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으로 꿈꾸고 다가왔는데 제가 시은으로 넘어가기 직전 49살 때 네. 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속은 제 속이 아니었고 정신병자와 같이 겉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났지만 네. 완전히 자아가 무너져 있었을 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봤던 공연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네. 그 문화행동 아뜨리의 대표가 바로 아까 저랑 네, 네, 같이 뮤지컬을 만들었던 목사님이 대표로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그 사역은 계속 하고 계셨고 저는 일반 기업에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다시 교제를 하다가 어떤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복음 앞에 서는. 근데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모태신앙이었지만 네. 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셨고 네. 그 집회에 가서 마지막 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인아 난 네가 대학교 1학년 87년도에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문화로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마음을 제 안에서 불러주시는데 그때 제가 폭풍과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기도를 했죠.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문화로 장사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문화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와서 회사를 이제 퇴직할 생각을 했고 그 6개월여를 기도하면서 제가 그렸던 모든 밑그림을 싹 지우고 네. 주님이 그려줄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삶이 내 자아를 숭배했던,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결국은 내 성공하려고 했었던 야망 덩어리였던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50살부터는 네.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문화로 선교하는 선교사로 살겠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극장 광야, 극단 광야,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까지, 또 광야 아트 센터까지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네, 정말 네.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막 극단 광야나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정말 관심들이 많으신 걸 저도 느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욕심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극단 광야 같은 경우는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꼭 단원 선발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작년에 하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네. 보니 저희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많아서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어떤 전공, 근데 단지 뭐 무대 연기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홍보 마케팅 기획, 네. 그다음에 뭐 영상 무대 할 것 없이 전문적인 스태프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장기적으로 어려우시면은 저희들이 공연을 한 번 하면은 보통 한 서너 달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만 단기 문화예술 선교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네. 갖고, 대신에 저희들도 오시면은 뭐 무료로 노동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드릴 수 있는 뭐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는 드리지만 함께 문화예술 선교를 광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쩌면 루카스 때부터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직원 모집을 몇 번 했는데 사실 지금은 또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선교,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실 이제 올드한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을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복음은 초상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준과 논리지만 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상식적인 어떤 기준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쨌든 하다못해 뭐 열정페이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설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근거들, 복음적이면서 상식적인 것들을 뭐 저의 지혜로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떠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정말 젊은 세대들하고 많이 만나고 싶고 네. 그런 갈증이 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어떤 대표님의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또 될까요? 예, 유튜브에 광야 아트센터 채널이 있고요. 뭐 네. 인스타, 페북에 다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그 사랑의 교회 청년부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뭐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도 없고, 아니죠, 대표님. 네, 네. 이게 대단하지 않아서 되게 민망하지만,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금 참 어려운 때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나 보면 알지만 지금 청년들이 참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초상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믿지 않는다라면 왜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 인생을 불편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앞에, 네. 더 선명한 복음 앞에, 하지만 중요한 게 내가 주인 되지 않는, 네. 그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복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참 어려웠을 때 30대 때 뮤지컬을 제작 딱 6년을 했거든요. 그때 힘이 됐던 속담이 있어요. 두 개. 어떤 걸까요?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너무 힘들었고 네. 우리 첫 아이의 돌반지들을 팔아서
더 플레이 대관료를 했어요. 예, 와. 첫 아이 딸아이에 이제 22살 네. 된 딸아이인데 네. 돌반지들을 다 팔아서 예술의 전당 대관료 계약금을 내고 와. 와이프가 막 울고 정말 이런 얘기를 여기서 너무 찌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참 컸지만 네.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이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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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되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님. 그냥 네. 나에게 광해 아트 미니스트리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네, 아마 이 질문을 몇 달 전에 받았으면 제가 지금 답하는 질문 답하고 다른 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월에 제가 52번째 생일이 있었어요. 네. 단원들이 축하해 줬거든요. 네. 케이크를 사주고. 근데 그날 올 한 달 저에게 주님이 사실 올 한 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네. 주신 마음들이 많아서 1월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살려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주님이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극단 광야 전부가 자복하는 시간, 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을 가졌고 네. 그 마지막 시기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사역도 좋고 꿈도 좋고 뭐 공공재 사역 너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극단 광야가 공동체가 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전력 투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가족이어야 되고 공동체여야 되는 거.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극단 광야에 제가 그날 종신을 선포했어요. 제가 이제 극단 광야에 네.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로 남겠습니다. 와. 저는 한 2, 3년 하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젊은 친구들이 대표가 되고 저는 또 새로운 걸 한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임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극단 광야의 선교 종신으로 남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앞에 뭐가 한꺼풀이 벗겨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더 결단하지 못했었던 어떤 마지막 이런 뭐가 벗겨지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고 단원들 안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극단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저한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 따로 사는 공동체. 따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네, 가족이죠. 네, 가족. 지금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나눠주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네, 뭐 많은 걸 나누자면은 뭐 준비하는 사역이나 비전이나 꿈 많은 게 있겠지만 그냥 요즘은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멘.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워낙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기질의 사람이어서 근데 주님이 그 부분을 저한테는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네. 또 광야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진짜 같이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저희가 차기작인 루카스에 나오는 넘버 한 곡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넘버 제목이 영혼의 씨를 이을 때라는 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루카스에 대한 곡도 약간의 설명 부탁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정도 첫 공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루카스는 이제 4월 5일 식목일부터 네, 공연이 시작되고요. 네. 오픈런입니다. 오픈런. 언제까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네. 하지만 겉으로는 이러고 속으로는 다 계산된 계획된 거지만 겉으로는 오픈런입니다. 네, 오픈런입니다, 예, 여러분. 오픈런으로 할 거고요. 네. 이 작품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행동 아뜨리가 2006년도부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하나님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1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그리고 저희가 10년 동안 창작 뮤지컬을 올리겠습니다. 네. 허락하심이 최선이고 있는 돈만큼 네. 만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첫 번째 작품이 뮤지컬 루카스입니다. 네. 7번째 작품이 더북이었고요. 어. 10번째 작품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네. 참고로. 어허. 그 루카스인데 그러니까 루카스가 2006년도에 초연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네. 근데 그동안 300회 이상의 공연을 했고 그리고 뭐 11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서 나름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어떠한 뮤지컬 배우들도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인생 뮤지컬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도 역시 실화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네. 근데 뭐 요즘도 그런 경우 많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 아이를 좀 못 낳게 합니다. 네. 또 그 아이도 그런 멍해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결국은 낳는데 이 아이가 뇌막류라고 그래서 뇌가 바깥으로 나온 아이였어요. 태어나면 바로 죽는다. 네. 몇 시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너무 아이가 보고 싶어서 낳는데 그 태어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언제 이 아이가 천국으로 갈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루카스라고 지어졌는데 네. 그랬던 그 아이가 17일 동안 기적적으로 살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빠가 그런 고백을 해요. 네. 내가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도 가슴이 또 울컥해지는데 네. 그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보고 아뜨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담은 작품인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특히 아빠들이 꺼이 통곡을 합니다. 네. 부모들이 뭐 자녀들도 그렇지만 온 가족이 볼만한 가정에 달 때 꼭 볼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실 영상은 저희 주제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불려지는 장면은 그 루카스의 아빠 앤디인데 앤디가 루카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노래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곡인데 이 곡은 2019년도 루카스 때 배우들이 함께 있고요. 두 분이 네. 불렀는데 CCM 버전으로 편곡을 했어요. 아. 악보를 교회에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와. 부르시라고 그래서 네. CCM 버전으로 편곡했는데 세로 라이브 아시죠? 네네. 이렇게 그런 형태로 만든 작품입니다. 아하, 영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네. 네, 말씀만으로도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고 곡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어떤 도전도 생기는 것 같고 찔림도 좀 많았던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해 아트 미니스트리 앞으로도 모든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2021년 첫 문화 선교 세미나 만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런 게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또 대표님과 많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광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사회문화 1터 선교국 안에 있는 저희 사역팀, 네, 문화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네, 청년부 등극 후 한 텀 이상 섬긴 지체라면 누구든 어떤 분야든 구애받지 않고 문화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환영합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 강야 차기작인 창작 뮤지컬 루카스의 영혼의 시를 이을 때라는 영상 보실 텐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그 비크리스천도 볼 수 있는 작품이라 그 전도하실 분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루카스의 영상 보면서 만나지 못해 만나고 싶어 만나러 가는 문화선교 세미나 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를 이어주면 우린 서로
그 실은 길고 그 실은 너무 강해. 네가 어디 있던지 그는 너를 찾을 수 있어. 영혼의 실을 이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간다.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 더 강한 사랑. 영혼의 실을 이을 때 그의 사랑은 더 크게 번져간다. 너의 약함과 내 모든 눈물까지도 그 사랑의 실로 묶어주리. 우리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네. 영혼의 실을 이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간다.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 더 강한 사랑.